오늘 첫 시간은 그 말씀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협의해서 주제를 정해보자 했는데 첫 주제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새롭게 모임을 갖는 이 시각점에서 교회의 의미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지만 새롭게 정립한 다음에 우리 위해서 우리가 내신하는 것이 맞겠다.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자료를 그냥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또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형제자매님들이 우리나라 교회의 방향이나 또 교회에 대해서 가진 이상들을 나눴습니다. 자, 제가 먼저 좀 이 단락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교회를 방주, 목장, 포도문으로 비유하는데 방주는 교회의 구원을 표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목장과 포도문을 교회에 비유하는 것은 교회가 구현해야 할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을 이렇게 비유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양을 치거나 가축을 치면 그 가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공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가축들의 어떤 생리 번성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을 것이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비유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목장과 포도원을 경영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 땅을 정복하라 했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짓는데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진중에는 사람의 완성체는 남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칼이고 여자는 표바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장 24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여자와 남자로 비유할 때는 그때는 자칼과 네케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와 1장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것은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의 짝되는 여자는 교회를 이렇게 예표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역사상에서 이제 구현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신중에 있는 완성된 인격체를 계획할 때 이제 이렇게 자크가 네케바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역사상에 이제 그런 사람을 지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시와 이시아라고 해서 이제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일단 살펴보겠고, 자, 그렇게 해서 남자의 그리스도가 연합 대상이 있는 교회가 창출해서 이 연합체에 의한 생명, 그 생명이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완성된 생명체계를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계가 생명 번성하여 충만케 되는 것으로 모든 피조물 세계를 기업으로 받아 다스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2장에 가면은 이제 사람을 아담을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짓는 것이 있고, 또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두는데 누굴 두냐면 바로 흙으로 지은 아담을 두죠, 그 사람을. 그런데 15절에 가면 2장 15절에 가면
요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낸 것은 최종적으로는 뭔가를 하나님이 표정으로 삼는 뭔가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교회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경작한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히브리어들은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우선은 일한다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그 이 단어 속에는 예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예배 처소는 이런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이 다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경작한다는 말은 그런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또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규정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경작직죠. 이 밭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이런 의미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기는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하는 이 일부의 인원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동역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밭을 경작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가 경작되어져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밭이면서 집인 것은 그 밭에서 원하는 소출, 열매를 풍성히 얻으면 그 얻은 것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밭을 경작하는 데는 이런 사도와 같이 이렇게 동력해서 하나님을 동력자로서 일하는 사람도 어떤 밭을 경작하지만 하나님도 그 경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거기에는 동력자도 힘을 얻고 또 하나님도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 온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모두가 관계되는 사람이 만족을 이루는 만족을 이룰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 세계는 모형으로는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아담과 연합한 대상이 되는 하와가 함께 경작하고 누림을 하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산을 경작하는 자로서 바울 사도와 그를 돕는 자들은 참 남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동역자로서 짝을 이루어서 경작하는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를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밭이 잘 경작되어서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때 그곳에는 함께 경작하는 그리스도의 힘과 동력자의 힘이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안식처의 집이 됩니다. 자, 또 이 교회를 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앞에서 이제 말하는데 그건 이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로 천국을 설명할 때 이제 밭을 들어서 비유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인자죠. 네. 인자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자, 밭은 세상이요.
또 조문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가라지의 아들들이 있고 천국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뿌려지는 것이 어디냐 하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타락된 세상이다 생각해서 이것을 도피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예전에 수도사 같은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을 통해서 더 단련되고 더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생육 번성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책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밭을 들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교회의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자랄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타락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천국을 아까 이제 그 방주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는데 창세기 6장 17, 18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까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났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바다를 세상이라고 본다면 세상과 접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과 구별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모형입니다. 자, 교회의 모형을 잘 보여주는 것은 방주입니다. 방주는 바다로 비유되는 세상 위에 접촉되어 있으나 빠지지 않고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해야 방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진다라면 그건 이미 침몰된 방주이기 때문에 방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다에 물이 없는데 방주를 띄운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신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지 물이 있으니까 방주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교회라고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어떤 산출이라는 것은 타락된 세상 속에서 연꽃이 어디서 펴죠? 더러운 물에서 펴죠. 그와 같이 오히려 더러운 타락된 어떤 세상에 오히려 더 빛나는 어떤 생명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방주가 바닷물이 섞여들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주의 내부를 벽청으로 발라서 바닷물이 섞여들지 않도록 빈틈이 없도록 발라야 하는데 방주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바닷물이 차단되어야지만이 방주로서 존재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도 세상의 가치가 침투되지 않도록 방대하고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는 천국의 보물창고이기에 마귀가 틈타기 쉬운 곳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선에들어 변질될 수 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주는 가속발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각자 한 사람씩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리를 지켜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어떤 세상 가치에 빠지는 것들을 더 지켜주는 의무가 있다. 가족들의 역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변질이 되면 결국 고약하고 해악이 때문에 그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요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상에 속하지 않게 구별된 무리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왜 각자를 홀로 두지 않고 무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각 사람 속에 성이 들지 않도록 말씀의 진액을 서로 받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지켜야 하십니다.
자, 진액의 근본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전신에 모욕을 시켜 발라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네이비를 통해서 배운 속죄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는 세상살이 중에 알게 모르게 더해지는 손과 발은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발견될 때마다 뭘 씻어서 속근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속근은 우리 어떤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같은. 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게 피를 쏟으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돕는 게 피라는 것인데 아담에게는 하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짝대는 그리스도의 호로 되신 것의 짝대는 교회가 온전한 그 필이 되겠죠. 자, 여호와 또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떤 피의 대가로 교회를 산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부탁하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걸 잘 보살필 수 있어서 이렇게 부탁하고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나 아담의 갈빗대를 추출해서 하와를 만드는 일이나 동일한 일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보면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재능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과거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면 영과 혼은 당연히 이제 우리의 모든 전신의 전직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값을 주고 산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나는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몸을 드림으로써 영광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도 어떤 때는 썩어질 몸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썩어질 몸이지만 이 몸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비하하면 안 돼요. 영육 몸이라고 해서 영은 육은 어떤 거예요? 육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의 그 몸이면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독차하는 일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짝급성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내셨고 경영하시는 목적입니다. 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짝이 되는 존재를 얻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와로 예쁘게 교회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추출하여 여자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아담의 생명값으로 지었다는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선출하는 것에 모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룬다는 의미는 사람으로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모든 존재의 근자를 들여서 산출된 먼저 다른 생명체계의 가입입니다. 가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로 새롭게 된 생명의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임을 알았을 때
우리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사도가 이제 쓴 편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시라는 이런 고백들이 사실은 사도가 이런 어떤 고백을 하는 것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취하는 고백이 은혜와 감사의 어떤 분량에서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와 감사로 이렇게 채워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사도가 이렇게 쓰신 내용과 우리가 좀 미흡하다라면 우리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그래요. 그래서 야, 지금 우리가 믿은 것이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그대로 감지되고 인지된다라면 기절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절하지 말라고 이 정도로 좀 감동하고 그런 분량으로 이렇게 인지하라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닌가. 그만큼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의 분량으로서의 어떤 느낌으로 내 가지고 있는가 계속 맡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고린도교회 7장입니다. 7장 22절에서 24절. 자, 우리 이 말씀 자료는 제가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말씀 자료를 같이 보고 싶은 분은 카페에 이렇게 열면은 있습니다. 7장 22절에서 24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참 자유자인데, 네? 자유자인데, 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너희는 가부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이루어진 것임을 뒤로 들어서 머리로는 모두 이해를 가질 것인데 이것이 가진 크기와 의미를 모두 느끼고 인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크기와 우리 사람의 어떤 분량 이들의 어떤 격차만큼 그만큼 아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어떤 크기와 의미를 모두가 느껴서 인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지 아닌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측량하고 가능하기가 불가능한 데까지 그 모든 그런 데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측량을 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그렇죠. 주의 부르심을 주어지는 자유는 자유인으로서 첫째 자유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자유예요. 자,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도 매우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는 두려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는 첫째 죽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를 이렇게 부탁받았는데 제가 받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조사를 쓴다고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조사가 써지지가 않대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축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어떤 흔적들, 남기고 간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성공한 인생이어서 이거 도저히 조사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축사를 써서 축사를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부름에 대해서 참 자유인이 되면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것은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 죽음이 축복된 자리다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또 다른 자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해방받는 자유가 있고 다른 자유는 세상이 주는 어떤 풍요와 즐거움 이런 것들은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이런 어떤 이런 제한적인 것과 참 풍요와 참 즐거움을 알게 되는 이런 참 자유, 참 풍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여기 박인재님이나 뭐 자매님이나 되시는 분들한테 이병철이와 같은 어떤 그런 세상의 소유를 주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그런 한 케이스와 난 지금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고 마지막 여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두 길이 있다라면 어떤 길을 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길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근데 이제 뭐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침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같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크기만큼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자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원하는 삶으로 연결되어 살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 교회를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또 이제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으므로 여자가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 그러므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니라. 이 말은 우리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에 보면 너무도 잘 나와 있죠. 이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냐. 여기에 남자와 여자는 아까 이제 말한 이시와 이사예요. 이시와 이사라는 말과 앞에 자칼과 네케바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거는 완성체예요. 자칼과 네케바는 완성체고 이시와 이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칼과 네케 그쪽으로 가는 가정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할 때 그래서 다른 데서 어떤 성경 가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은 대부분은 이시와 이샤를 써요. 왜냐하면 다 이 가정에 있는 어떤 완성체로 나아가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자, 교회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비밀스러운 것임을 사울 바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교회를 창출하는 것은 알게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1장에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2장에서 이제 아담을 지었고 왜냐하면 창세전에 에수를 예정했거든요. 그 에수를 예정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딱 예정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세전에는 바울사도 말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아끼고 보호하라는 것이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몸을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잘 아끼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아끼는 것은 이렇게 몸을 우리가 아끼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뭐 이보다 더 비유할 것이 없어서 뭐 여기에다 비유하는 것이지 아마 예수님은 생명을 들여서 또 생명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전 인격인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행하는 것은 불효와 불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의 마지막 강점을 찍는 것이 모험이기에 지금은 호시절이라 신앙의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짐승의 시대는 대도된 것이기에 몸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 마음을 담아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두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육신의 죽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진생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자, 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동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늘이 되는 땅을 가게 하시니라. 자, 이 에덴 동산의 그늘이 되는 땅,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늘이 우리 사람은 이제 그늘이 땅에서 왔죠. 흙에서 왔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땅을 갈게 하는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금령간을 취하여 먹은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미혹에 의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것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금기하신 그것을 이제 보냈기 때문에 이 흙을 갈게 한다는 것은 너의 어떤 존재의 근원이 흙을 흙에서 왔는데 나의 존재의 어떤 출발점이 거기였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살피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 근원은 참으로 미친한 것인데 그 미친한 것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이 떠났을 때 다시 미친한 존재인 그에서 온 인생임을 알도록 이런 어떤 심판 중에도 선의로서 땅을 가도록 하여 자기의 근본 출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조치입니다. 자, 생명나무의 가치의 의미를 또 여기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그 사람을 쫓아내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보는 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이렇게 지키게 하셨다라고 해요. 자, 생명나무 가치, 그것은 생명나무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중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생명나무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이렇게 취하여 먹지도 못하는 거죠. 참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사람을 찾아오셔서 보여주고 먹여주어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취한다는 것은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땅을 가며 자기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존재성 양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료는 저 시간이 좀 되었는데요. 자료는 반 정도 남았는데 대략 이제 그 추려서 이제 한 5분에 걸쳐서 말씀하시고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교회의 어떤 출발점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베드로의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어떤 고백 가운데 이제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이제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자, 그들에 의해서 건축되는 거죠. 그 반석에, 그 고백에. 그리고 그런 어떤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교회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묻는 자들,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공동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이 또 우리의 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교회가 지향할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좀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6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계시록에도 보면 다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는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고 그리고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은혜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에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은혜로 삼으셨다라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에 속하였으면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래서 은수를 이렇게 발등상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몸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몸이 없으면 몸이 뭔가 불편하든지 하면 모든 것이 제한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몸이 교회가 건강해야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심중에 있는 뜻을 다 펼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일을 실질적으로 이루기도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도 몸에 의해서 이제 최종 이렇게 방점이 찍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모양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슬픔과 성향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고 표현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기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그래서 그 통로로서 역할을 기능을 다 하는 것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사는 것이 일체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는 것도 잘 채워가야 되겠고 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이 말씀에 대해 충성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은 또 사는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 첫 시간에 오늘 마칩니다.